제가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그분이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다 하셔서 청년들 모임에 그분을 초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청년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한번 와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갑자기 이번 여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가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비행기 편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지원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 전부가 가야 되는 그러한 분위기, 그리고 안 가겠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로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가려면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요, 선교사님과의 오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잘 알아서 그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체력 훈련도 병행해야 하고요, 필요한 것들을 교육하고 준비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 나가서 몸이 아플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중간에 포기해버리기가 쉬우며 현지 선교사님께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도움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역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청년부는 선교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처음 해외 선교를 계획한 팀에게는 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이 사실 너무도 먼 곳이었고요, 또한 선교사님도 그날 처음 만나본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단기 선교를 결정했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과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염려스럽게 한 것은 당시에 통솔자가 되어서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에 가야 했던 제가 미국의 영주권이 없는 학생 신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해외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미국에 있을 때에만 학생 신분을 인정해주는, 보장해주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제가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학교로부터 모든 서류들을 다시 준비해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했는데,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사실 저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해외 선교를 가게 된다면 이 한 번의 선교를 마지막으로 저는 교인들과 그리고 학업과 친구들과 그리고 미국과 영원히 작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분위기는 몇몇 유명한 젊은 목사님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혹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지만 당시 청년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분 문제로 선교를 갈 수 없다 이야기하면, 전도사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전도사님도 기도하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 갈 수 없다 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청년부를 담당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전도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갈 수 없다고 선언하고 모든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선교사님께도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드렸고 비행기표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믿음이 없는 전도사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교를 취소한 뒤에 사실 나도 갈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한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선교를 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저는 미국에 다시 들어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면 제 아내와 결혼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한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서 내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그 계획한 바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알라딘의 요슬레프의 지니와 같은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심을 다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 계획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열심을 다하지 않았다든지, 혹은 기도에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내가 계획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그 계획한 것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을 사탄의 방해라 그렇게 우리는 여기는 것입니다. 한 예로, 선교지에서 몸이 아프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장난하는 거다, 마귀가 막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가든지 해치고 나가든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이루어내지 않으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진 것은 그렇게 간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낯선 환경에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아픈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력 훈련과 현지 적응 훈련을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마귀의 장난이 아니라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경은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혜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수고하여 우리의 계획하는 것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계획한 것을 도와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전부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과연 누가 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나바와 결별한 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이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획도 7절에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곧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어떻게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바울이 이때 한국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바울이 한국교회의 교인이었다면 아마도 그 모든 환경을 뚫고 전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면서 환경을 이겨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소리치고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바울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환경에 순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그의 삶과 신앙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선교를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실 때, 그 길이 아니라 하실 때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힘썼던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어딘지를 기다리며 그 길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난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나아가는 이 길에 있어서 그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께 내가 그 주도권을 내어드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개인의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 안에 그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보다는 개인의 목적, 개인의 욕심을 좇아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복을 받고자 예수를 믿기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평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옳게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봉사함으로 자신을 옳게 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자신이 목적한 그 복받는 것을 이루고자 사람들은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시에 중도에서 포기했던 이 마가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에도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여서 이 둘이 대립한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삶의 큰 은인인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은 내 선택이 옳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삶의 은인인 바나바와 갈라설 그 정도로 마가를 반대했던 나의 이 선택이 옳은 것이라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2번이나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 난관을 뚫고 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은인 바나바와 헤어지기까지, 갈라서기까지 이 길로 왔는데 내가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뭐가 됩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 난관을 반드시 뚫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난관이 사탄의 장난이라고 단정짓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개인의 욕심을 위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전도 여행에 반드시 성공해서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내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개인의 목적, 개인의 욕심, 이러한 것들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은 단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목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미 육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것이며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시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 개인의 사소한 목적, 이러한 것들, 욕심, 생각, 이러한 것들을 모두 버리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일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곧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 과정을 맡기는 것일 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며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십니다. 그 선한 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아닐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는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려 하는 계획도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 계획을 막으셨기 때문에 분명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이 길을 막으셨으니까, 그래서 마게도냐로 보내셨으니까 그쪽에서는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으며 또 전도의 열매도 그렇게 많이 맺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울은 모두 불러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 계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우리의 생각에는 실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역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데 실패한 것 같은 이 사역에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에게 이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바울의 끝까지, 바울의 그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줘, 그 재정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그 마음으로도 끊임없이 바울을 도와준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16장에 다음 주에 나오게 될 빌립보 교회,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와준 단 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결과는 이러해야 된다,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께 모두 맡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하나님은 밤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상을 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이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정했을까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할 정도로 바울 스스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임을 인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상 중에서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교제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임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게 되며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 보시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도끼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몽둥이 대신 하나님을 스스로 움직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하여서 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계획한 그 길을 고집하고 뚫고 나가고 이겨나가면서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주장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많은 열심을 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갔습니다. 길이 막히면 뚫고 나가야 되고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우리 교회들이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멀어져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계획한 그 결과를 내려놓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오는 성도님들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목적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개인적인 목적과 욕심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귀한 도구들이 모두 되셔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 가운데 항상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